주일마다 로마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 반도 못 나갔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의 또 엑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칭의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라고도 표현하는데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고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그런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바로 이 바울의 칭의론이 오히려 한국교회에서는 잘못 알려져 가지고 교회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 저의 설교 가운데 가장 딱딱한 설교가 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이 바울의 칭의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첫사람이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아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악을 저지른 결과고 또 하나님이 순결하게 지으신 피조물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극복해야 될 어떤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끄러움이 인간성의 오염과 결핍을 나타내 준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반대로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것은 타락과 오염 이전에 순수하고 선한 인간성을 회복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르노가 범람을 하고 또 연예인들이 경쟁적으로 옷 벗기에 나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면서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자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니, 창녀와 강도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못 배운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사실은 많이 배운 학식과 교활함 속에 감춰진 범죄가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못생긴 것을 부끄러워하지만은 얼마든지 예쁘게 가꿀 수 있는 마음을 흉하게 방치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이기적으로 사는 것과 또 나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더 부끄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좀 의아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바울은 줄기차게 복음을 자랑했거든요.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복음을 자랑해 왔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새삼스럽게 말을 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 이전에 쓴 서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우리에게 분명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복음이 고대 사회 속에서 어리석음과 거리낌의 메시지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어리석게 보였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귀괴하고 경멸스러운 소리로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멀고 먼 저 변방에서 목수 노릇을 하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됐다고 하는 소리는 이 헬라인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정말 수긍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이 헬라인에게만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경멸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언약을 아는 사람들,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미리 통보받은 유대인들조차 바울의 복음을 정말 참남한 이야기로 여겼고 민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복음도 예수의 선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적대감과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자에게 칭찬과 영예와 권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통을 받는 삶을 안겨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바울 역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고 아덴에서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부끄러운 것은 나 자신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민족적인 열망 앞에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패배자의 부끄러운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진리는 어리석은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상한 철학에 비하면 그것은 능력 없는 지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노벨이 엄청난 폭발력 있는 폭발물을 발명했죠. 건물을 무너뜨리고 산을 없애버리는 정말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폭발물을 발명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힘의 괴력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로 이 폭발물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에서 온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다이너마이트는 건물과 산을 무너뜨리고 파헤치지만은 복음의 두나미스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교만의 집을 다 무너뜨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마음의 땅을 파헤치고 죽음의 벽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삶의 고난을 이기고 실패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늠한 여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비겁한 베드로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는 자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오래전부터 자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케제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만약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를 담고 있다면 이 절 안에 있는 단어 하나에 온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바울 이후로부터 16세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깊이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에 얽힌 논쟁의 역사를 책으로 쓴다고 하면 수백 권이 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교리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 신학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구원, 그 구원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1장 17절은 먼저 번역에서부터 난관에 부닥칩니다. 물론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참 쉽진 않죠. 근데 헬라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다른 말이나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도 4가지 번역본을 제가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냥 자세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4 가운데서도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강조점이라든지 그 표현에서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 갖고 있는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개념이죠. 반면에 맞소라 사본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 70인역이나 맞소라 사본에 나타난 소유격 인칭 대명사들, 그의, 나의 이런 말들을 생략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번역의 난점 때문에 문법적으로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의 해석에 동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즉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진노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진노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심판당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두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또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구성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는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진 것이고, 동시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구원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는 진노와 사랑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지하다고 판결해 주시는 그런 선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윤리적인 성품, 우리의 인간성이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판결을 내리시는 것과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정도로 봉사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는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잘해도 좋고 또 잘못해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늘 자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좋게 봐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자식은 문제투성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버릇 때문에 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아이가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봐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깨끗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의롭다고 할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로 의인이 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면 여러분 그거 믿음 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에 나타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놓고 기원전 250년경에 유대교의 랍빈 시말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613개의 계명은 다윗에게 와서는 11계명으로 압축되었고 이사야에 와서는 6계명으로 압축되었다. 6계명이 3가지로 다시 압축되었고 제2 이사야에 와서 다시 2개로 압축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에 와서 하나의 율법으로 압축되었고 하박국 2장 4절에 와서 드디어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되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왜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적,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럽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 자체를 하나의 공적을 이루는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적이 교회로 이어지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사도들에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교황에게 계승이 되어서 전해지는 그 믿음의 공적, 그 믿음과 공적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해석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땐 정말 상쾌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낮에 직장에 가서 또 각자 일터에 가서 막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다 보면은 정말 미워하고 싸우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저녁에 돌아오다 보면 난데없이 짜증을 내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 나조차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었는데, 아니 내 부인이라 내 남편이라 내가 믿었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내가 믿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내가 믿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목사님은 믿었는데 저 모양이라고 실망해서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들도 내가 저 장로님은, 저 교인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배신했어? 하면서 원망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많이 봐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그런 믿음이 공적이 되어 나를 구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대비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거기에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해도 의미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인을 믿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믿지 못할 인간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믿지 못할 죄인을 믿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나타나서라고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열렬하게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열렬하게 사랑한 적이 있죠. 마치 지독하게 열렬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열정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예전에 모르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죄인들의 심령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믿음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열렬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불에 달군 그런 쇳덩이처럼 정말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가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졌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믿지 못할 인간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17절 말씀을 재해석해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신의 믿음의 공적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의 믿음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신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믿음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고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